12월 9일 오늘이 성서주일, 성경주일 이렇게 성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주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뜻은 그 말 자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멘. 아멘 또 헬라어도 아멘 그렇게 이제 아멘 하는데 에이멘 영어로 그러면 에이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확언, 확증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쫄딱 망하게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세력은 바벨론에 한 큰 세력이 있었고 그 남쪽으로 애굽이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쪽 애굽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애굽은 우상을 더 아주 극악적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세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뜻은 그래도 우상을 좀 덜 섬기는 바벨론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 지도자들은 애굽을 하고 친하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게 하는 그리고 애굽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애굽 그 연합군이 같이 싸움해 주기로 했는데 막상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애굽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모든 거의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남겨진 사람은 아주 극빈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고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가 바벨론 하나님 말씀을 막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그 포로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 것은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 이 선지자 느헤미야 쓰잖아요. 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먼저 성전을 진 거예요. 각 집 짓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항상 성전 우선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만 건물만 병구름이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거기에 모아놓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학사 또는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한,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성서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이렇게 이제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와서 큰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잘 작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그 돌아온 사람들 이름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각 성씨 또는 뭐 족보 이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의 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확신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1절에,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전사님 또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달 7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7월. 종교력으로 7월을 말하는 건데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9월, 10월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했죠. 수문 앞 광장. 이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그 넓은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앞 광장이다. 하나님의 전 교회 앞에 큰 마당이 있다. 우리 엑스포 교회도 옆에 마당이 쫙 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 여기서 학사, 에스라, 학사, 배울학자, 선비사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서기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제사장, 학사 에스라라고 1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는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유대인의 법률, 신학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였었어요. 학자이자 또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그 제사장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때 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요즘은 핸드폰에 다 그 성경 앱 깔아가지고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디를 가든 성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져오라. 이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흠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나 볼 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라고 청한다라는 말이 아마르, 히브리어로 아마르 부르고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말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때는 아직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에스라 7장 6절, 우리 에스라 7장 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네? 학사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그 내용을 에스라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했어. 이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과에서, 신학교에서 성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거예요. 성서 신학 연구하는 학자.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대로 실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였다. 포로 시대 이후에 서기관으로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2절, 우리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일곱째 달에 이제 그 1일, 초하루가 1일이잖아요. 1일. 항상 1일은 초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시기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44년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력으로 10월 8일경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포로 이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전 시대 신년 첫째 날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회중,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남자, 여자, 그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에 전혀 이 말씀을 보면은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않았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때 당시 남자, 여자 있는데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도 않을 정도로 오늘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것을 이때 당시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명기 3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은 7해마다 이제 7해마다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쫙 낭독을 해줬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급적이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도 반복해서 들을 때 기억이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급적이면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낭독했다는 거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제가 지금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막 설명했습니까? 낭독했다잖아. 낭독. 그래서 3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였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 여기서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타국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여행 온 그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성읍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종족이나 나라 그런 구별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뭐 인종 따지고 나라 따지고 그럽니까? 우리 엑스포 진리교회도 외국인들이 가끔가다 와요. 그런데 뭐 독일 사람도 오고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중국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런데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 엑스포 침례교회에 오는 사람이 저 이슬람 믿는다고 하면서 히잡 쓰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히잡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문화니까 문화든 어떻든 그것은 자기네 이슬람 믿는다라는 그것을 표시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용납 못해요. 다른 종교를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면 기독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꾸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휘중합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뭐 이렇게 또 부사역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 저 수원에 거기서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막 3시간, 4시간 그냥 학생들 앞에서 그냥 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말씀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오늘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밝으면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틀 때부터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 이 원래 말로는 빛에서부터 어둠이 깜깜했다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 원동 틀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다. 언제까지? 정오까지.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막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막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엑스포 진리기 2018년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하기를 권면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셨는지는 모릅니다만 낭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있는 대로 낭독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그죠? 11개 하잖아. 11개 쓰잖아요. 요시야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이런 것을 막 다 못하게 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데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 쭉 있는데 우상 숭배한 왕이 우상 숭배 못하게 한 왕보다 더 많아. 쭉 있다 보면. 근데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그런 왕,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통령이 백성들이 듣게끔 읽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옳다라고 강단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 작든 많이 있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11개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언제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번창케 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역하라는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제 그때 4절에는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읽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뭐 다 읽겠습니까마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이니까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학사 에스라가 어디서 읽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강단에서 있다. 그리고 강단이죠. 이렇게 강단.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단이 나무로 만든 학사 에스라가 지은 나무 강단에서 었다잖아. 나는 자부심을 느껴요. 나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나무든 뭐 크리스탈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대응 잘 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나무든 유리든 크리스탈이든 금으로 됐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선물, 기물 이런 것들은 귀한 줄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쭉 나오는데 옆에 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무슨 그 대표들은 앞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서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4절에 나온 거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는 백성들이 일어섰다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앉아서 듣고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보통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 서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서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서서 듣는 일이 있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해당 부분보다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위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3장 20절, 우리 사사기 3장 2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다. 왕도 하나님 말씀을 탁 아린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 왕자의 딱 자리에, 왕이 보통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리겠나 하니까 왕이 벌떡 일어났다잖아요. 이때 이 사사기는 왕이 있기는 있지만 그 왕이 이렇게 막 큰 영향력 큰 이렇게 막 그 이후로 사울이나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예요. 그래서 사사 에훗, 이 에훗은 여호와께서,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구원자로 됐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였는가 봐요. 이때 이제 모압 왕, 이 모압,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해. 이스라엘 쳐서 막 점령할 때 그때는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말하자면은 지도자였었어요. 에훗이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 예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제목,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도 하고 막 송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번쩍,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손을 번쩍 드는 것을 많이 손을 번쩍 들고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도 하고 하는데, 오늘 많은 집회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을 번쩍 들고 막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물론 찬양 그 자체에 말씀이 들어있긴 하지만 송축하고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써 있잖아요. 감정의 아주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법 두 번 쓴 거죠.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주 감동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전에 표현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위대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가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가돌.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 능력을 감히 어디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 그래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심히 존경을 받을 만큼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 막 기도를 할 때 막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배한다,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찬양,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 영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그 표현을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연말 되면 송축 이런 표현을 또 더 많이 하는데 또 경배한다. 공경할 경자 절배자예요. 절배, 별. 땅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공손히 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인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는 최소한 그리고 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데 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교회 오기만 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강한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읽고 쓰고 그렇게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대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지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일날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의무감이 있을 때 새벽기도 맨날 하잖아요. 그 새벽기도에도 나올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들 예수 믿고 그 명단이 오늘 느헤미야의 오늘 4장에 기록된 그 명단처럼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